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종교와 과학. 사실 이 둘 사이의 끝없는 줄다리기는 인류의 아주 오래된 지적 딜레마잖아요. 그 까마득한 옛날의 신앙을 눈부시게 발전한 이 현대 과학과 대체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주제를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직설적인 질문 하나 먼저 던져볼게요. 과연 종교는 본질적으로 비과학적일까요? 아마 각자의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속으로 당연하지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문헌은 신앙과 과학적 탐구라는 이 익숙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꽤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지상의 종교적 딜레마를 짚어보고요. 이어서 불교가 왜 과학적으로 보이는지, 반대로 기독교는 왜 비과학적으로 보이는지 비교해봅니다. 그 다음 청교도 신학의 새로운 관점을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계시와 철학의 근본적 차이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현대지성의 종교적 딜레마. 현대인들이 종교를 바라볼 때 흔히 겪게 되는 그 인식의 차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 자료에서 꼬집는 핵심 딜레마는 바로 우리의 인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요. 요즘 현대 지성인들은 종종 불교를 상당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반면에 기독교는 좀 비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뭐랄까 약간 신화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이거 우리가 일상에서 종교를 접할 때 진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확연한 인식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 불교가 유독 과학적으로 보이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제시하는 이 논리적 연결고리들을 보면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불교의 개념들이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용어들이랑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불교의 핵심 연기법은 현대 과학의 인과율이나 결정론이랑 그 논리가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공사상. 이거 완전 입자의 고정성을 부정하고 확률로 세상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이랑 통하지 않나요? 심지어 불교의 명상이나 수행은 어떤 초자연적인 신에게 의존하기보다 자기 내면을 스스로 탐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뇌과학이나 심리학 관점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떨어지는 과학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반대쪽 진영은 어떨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기독교가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들이 이 깐깐한 현대과학적 방법론이랑 삐걱거리는 지점, 원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는 초월적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요? 이건 완벽한 통제와 증명이 생명인 과학실험실에서는 절대 재현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둘째, 바로 기적의 역사성입니다. 자연 법칙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신의 개입을 이야기하는데 예외 따위는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과학적 사고방식과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셋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창조주와의 인격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 공의, 죄, 그리고 용서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개념들은 아무리 용을 써도 실험실 비커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잴 수도 통계 데이터로 깔끔하게 환산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오로지 데이터만 믿는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면 기독교는 그저 비과학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자료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중적인 인식, 그리고 왜 그런 인식이 생겼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판을 한번 엎어볼까요? 네 번째 파트, 이 흔해 빠진 논쟁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청교도 신학의 새로운 관점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청교도 신학은 과학과 신앙의 역할을 아주 명쾌하게 딱 쪼개서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과학은 이 세상에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how를 묻는 일반 계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은요, 이 우주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그 궁극적인 why를 묻는 특별 계시의 영역이라는 거죠. 느낌이 오시나요? 과학이 우주라는 엄청나게 복잡한 기계의 사용 설명서를 쓰는 거라면 신앙은 애초에 그 기계를 왜 만들었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치고받고 싸울 일이 아니라 애초에 던지는 질문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자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초이성적이라는 단어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은 몰상식하거나 반이성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 창조주 자신이 바로 그 이성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신 분이니까요. 다만 우리 인간의 짧고 유한한 이성으로는 100%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논리를 초월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비논리적인 건 아닌 거죠. 이걸 바로 초이성적인 신비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앞서 칭찬했던 불교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태클을 하나 살짝 겁니다. 불교가 겉보기엔 현재 과학이랑 비슷해서 꽤 과학적으로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인 윤회나 극락 같은 실제들, 사실 이것도 과학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죠. 완벽하게 증명 불가능한 형이상학적인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철학적 뼈대가 현대 과학이랑 잘 맞아떨어져 보일 뿐이지 그 자체가 엄밀한 의미의 경험 과학은 아니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분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5번째 파트, 계시와 철학의 근본적 차이. 인간 스스로의 지적 노력과 외부에서 주어지는 신의 개입. 이 둘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원문에 나오는 정말 소름 돋게 통찰력 있는 문장 하나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독교가 비과학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의 종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와, 진짜 완벽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기독교가 과학적으로 딱 떨어지게 증명되지 않고 때론 비과학적으로 보인다는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인간이 억지로 쥐어짜내서 발명한 철학 시스템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초월적인 계시 그 자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쟁의 끝은 우리가 삶과 우주를 대하는 궁극적인 태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한쪽에는 내 똑똑한 이성을 총동원해서 우주의 법칙을 깨닫고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는 철학적 접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우리 지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고 오로지 창조주가 베푸는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는 신앙의 태도가 있죠. 내 능력으로 깨달을 것인가 아니면 한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할 것인가, 정말 극명한 대조입니다. 인간의 지성인가 창조주의 은혜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는요, 단순히 어느 종교가 과학이랑 더 잘 맞아 같은 1차원적인 논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한계가 뚜렷한 우리 자신의 지성에만 모든 걸 걸 것인가? 아니면 그 과학적 한계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초월적인 목적과 은혜를 신뢰해 볼 것인가?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씨를 당겼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뇌를 자극하는 흥미로운 문헌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